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생에게 주시는 분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솝 우화로 유명한 그 이솝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이솝이 하루는 큰 일을 하게 됐는데 일꾼들과 함께 짐을 이제 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시키는 주인이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뭐 한 길까지 짐을 달라야 하는데 각 사람은 짐을 한 개씩 선택을 하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다 짐을 가능하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가벼운 걸 지고 그리고 멀리 가려고 그렇게 머리를 짰습니다. 이솝도 짐을 하나 선택했는데 이솝은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어리석게도 어떻게 저 멀리 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어리석게 그렇게 선택을 하느냐. 그런데 끝까지 가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솝이 진 짐은 음식물을 싼 보따리였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음식은 먹고 또 먹고 먹으니까 음식이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아주 가벼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솝은 그것을 알고 지혜롭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주는 지혜가 어떻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우화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와 같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와 전도서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지혜 가운데서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인생의 분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복, 그 복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분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전해주는 인생의 분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선을 행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분복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분복입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진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지혜를,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좌절된 일도 있고 물론 즐거운 일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네, 그것이 숙제이죠. 물론 우리 인생에 기쁨이 생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을 지나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그야말로 기쁩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것도 기쁨이고
가족 중에 좋은 일이 생기도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는 자녀들이 또 잘 되고, 또 우리 부모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되거나, 또 직장에서 월급이 올라가고 또 많은 월급을 받으면 사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기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을 때 좋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승진하는데 나 혼자 승진을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졸업을 했는데 취직이 안 되면 좋은 학교를 졸업해도 그게 기쁘겠습니까? 노동자가 월급을 받는데도 그렇게 했고, 또 사업가가 많은 이윤을 남길 때는 좋았는데 상황에 따라 그렇지 못하고 이윤을 남기지 못할 때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런 환경적인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기쁘거나 슬프거나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늘 변하지 않는 기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는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슬픈 일을 당할 때는 다 함께 슬퍼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깊은 샘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참된 평안과 기쁨, 우리의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과 평안이 변하지 않는 그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다 때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1장부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우리 인생에는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치료받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다양한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었었고 그 이 때를 따라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다. 끝이 어떻게 될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인간이 아무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우리 인생에는 굴곡이 있고 다양한 그런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우리가 신약적 표현을 한다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영생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슬픔을 당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안 됐다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내 자녀가 되고 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안 됐다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시험 잘 치면 내 아들이고 시험 못 치면 내 아들이 안 되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좀 변하고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은, 평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즐거움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분복이다는 거죠. 우리가 땀 흘려 수고도 하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애도 쓰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또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생각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럴지라도 때로는 내 개인의 인생과 삶 것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즐거움,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누구도 내게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내게 주시는 그런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 살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사막 같고 각박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하다가 또 슬픔이 당하면 너무 슬퍼했다가 또 큰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인생, 어찌 보면 인생이 간 것 같지만은 연약한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분복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즐거움, 참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 그런 삶을 누리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영숙 성도님 학습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도 하고 앞으로 세례도 받을 것인데 여러분 주위의 환경이 물질이 사람이 조건이 환경이 내게 때로는 건강이 내게 좋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더라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구원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면은 이전에 알 수 없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 세상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즐거움, 천국의 기쁨이 내게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출발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출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합니다. 3장 12절에 그 후반 끝에 보면은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기쁜데 거기에서 여러분 특별히 기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전도사 때에 가장 아주 젊었을 때죠. 그때는 뭐 결혼도 하기 전부터 마산에 보면 진전이 있는데 거기에 창포 이명에 가면은 소망이 집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애자가 한 40여 명 있었고 그곳에 기거를 하면서 또 복음 사역도 했는데 그 장애자들이 이제 시각장애자 앞을 못 보는 분 일곱 그리고 노인들도 있고 어린이도 있었고 과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심지어 정신박야가 정신적 장애도 이런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 창포교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해서 후원을 받아서 국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함께 섞여서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러 옵니다. 제가 거기서 지낼 때 보면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오고 안 믿는 사람도 오고 대부분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교회를 통해서 단체로 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앞도 안 보이는 사람도 함께 찬송하고 막 그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청소도 하고 노인들 목욕도 시켜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즐겁습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이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와가지고 얼마나 즐거움으로 봉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도 특별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면은 우리가 마치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 생기면 엔돌핀이 솟는다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은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생기는데 그런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살면은 생각지도 않은 기쁨이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도 하고 인생의 고민도 하고 고뇌도 하고 우리가 인생이 때로는 염려와 걱정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그 1800년 말기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그 단편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가 지은 그 소설 중에 행복한 왕자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또 소설을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한 나라에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왕궁에 있을 때는 그 몰랐어요. 화려한 집에서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가난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왕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왕자가 나중에 이제 죽어서 동상을 세웠는데, 그 동상을 세워 가지고 동상의 그 꾸미기를, 왕자의 동상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는지 온갖 보석으로 꾸미고, 그리고 이제 칼자루는 루비 칼 그 보석을 이렇게 붙이고, 심지어 눈도 사파이어 보석으로 눈을 만들어서 동상을 세웠는데, 그 시내를 보니까 시내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성냥팔이 하는 가난한 여자아이도 있고 그 가난한 이 소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가 제비에게 부탁을 해서 이 보석을 빼어서 저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칼자루에 있는 루비의 보석도 빼어주고, 자기 몸에 치장된 보석도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심지어 그 눈도 빼어서 보석으로 이제 다 주라고, 동상이 소설이니까 그렇게 이제 다 주는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니까 왕자가 내가 이제서야 참된 행복이 뭔지 깨달았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소설의 주제입니다. 왕궁에서 화려하게 먹고 자기만 잘 살고 있을 때는 이런 즐거움과 행복을 몰랐는데, 오히려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행복한 왕자가 되었다. 그래서 소설의 제목이 행복한 왕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나만 누리고 소유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돕고 또 내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때에 행복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선을 행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에 주신 분복인데, 그 선을 행한다는 그 원어에는 또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좋은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좋은, 그걸 이제 한자로 하면 선한 일, 우리나라로 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을 도우며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우리의 각자 개인에게 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수고하며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분복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분복입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분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에 낙원을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죄도 없었고, 그리고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지으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담이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은 즐거운 것이었고 그것은 고된 노동도 아니고, 그래서 동물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리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에덴에서의 아담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인간은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은글키가 나게 되었고 가시가 나게 되었고, 인간은 땀을 흘려야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야 가족을 먹여 살 수 있는 그런 노동에 힘든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족을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직장에서 땀을 이루고 때로는 수고롭게 가족을 돌보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힘든 건 아니에요.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신의 재능을 실현하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 무조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재능을 발휘하고 연구를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것과, 물론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를 하는 게 다 그렇게 하겠죠.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돈만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당연히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내 은사와 달란트가 개발하여서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즐거움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운영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벌려고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돈도 벌지만은 내가 그렇게 사회에 기여하고 또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이 말하면 세상에서 직장, 그 직장에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IMF 이후에 마치 IMF 시대와 같이 코로나와 같은 이 시대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도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또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 자신의 분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일하는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이윤으로 물질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지혜입니다. 어떤 훌륭한 교사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시골에 깡시골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여자를 공부를 잘 안 시켰어요. 그런데 여자아이는 공부하는 걸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건 오빠들은 다 학교 가는데 자기는 학교도 안 보내주고 그래서 집안일도 없는데 하루는 길가에 쑥을 캐면서 책을 보고 있었대요. 그 책을 보는 게 얼마나 재미가 좋은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중학교 교사로 부임한 여선생님이 있었는데 신기한 겁니다. 어찌 여자아이가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쑥을 캐면서 책을 보고 있으니까 신기했어. 그래서 자신도 어렸을 때 어렵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책을 주면서 좋은 책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니까 단숨에 읽고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학식에 이 재미가 있고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공부를 시킵니다. 밤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보면 야단칩니다. 여자가 뭔 공부를 하더니. 그래 어머니가 이제 살짝 도움을 줘가지고 낮에는 집안일 돕고 일을 하고 밤에는 그 선생님 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리고 성적이 올라가고 검정고시를 쳤어. 결국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서울에 있는 한 의대에 들어가게 돼. 의대에 합격하게 돼. 그 아버지는 대학 가지 말라고. 그렇게 그 시대는 그렇다는 거죠. 선생님이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첫 번째 등록을 둘 테니까 들어가라 해서 의대 졸업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고 훗날에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을 그 선생님의 이제 오랫동안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딸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그 딸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는데 한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남자친구 직업이 교사예요. 그래서 왜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나 물어보니까 자기 큰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신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얼마나 훌륭한지 제자를 훌륭하게 키우고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감명을 받아서 자신은 교사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가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 공부도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싶은 것 없냐 하니까 그것보다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집안이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상견례 장소에 그 큰어머니라고 오신 분이 알고 보니까 옛날에 자기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돈 간의 집안이 된 겁니다. 인연이 그렇게 됐는데 그 선생님, 여선생님, 그 훌륭한 교사가 많은 훌륭한 제자를 양성하고 그렇게 두 집안에 좋은 인연이 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사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어요. 그것이 큰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은 아닐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제자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훌륭한 제자로 양성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그것이 멋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도 다 마찬가지. 내게 준 이 직업,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이 목사가 되었으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겠지만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영적인 주의 일을 하는 복음 전도와 그것도 훌륭한 주님의 사명이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회적인 사명은 직장에서 내게 준 본분을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국가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과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 일에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분복이며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내게 준 월급이나 내게 준 이윤으로 가족들과 함께 식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랑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고 친구들과 함께 때로는 잔치도 하고 그것이 인생에 준 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서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그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으로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됐다가 안 돼 볼 수도 있고 안 됐다가 잘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잘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잘 돼 보고 나도 이때에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때는 안 되는데 또 생각보다는 나중에 돼 버리고 잘 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미래가 끝이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 결론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있는데 그 분명한 것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 일하고 봉사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다음에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당장은 모르지만은 지금 내게 주신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 일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게 분복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내게 주신 그런 이윤으로 내게 주신 월급으로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물론 소고기 먹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돼지고기 먹고 채소를 먹어도 가족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면서 행복하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도 하는 그것이 행복이단 말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무슨 커피를 마시든지 차를 마시면서 즐겁게 대화도 나누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이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이 뭔가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데 그 행복은 기뻐하면서 때로는 인생에 우유곡절도 있고 제 말씀을 정리하자 보면은 인생에 힘든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기쁜 샘에서 우러나는 그런 샘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변하더라도 그와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평안이 있는데 그걸 구약적 표현을 하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주어지는 즐거움, 그게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어지는 즐거움, 그 참된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오직 예수 믿어서 내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선을 행하고 내가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복이고 즐거움이고 또 한 가지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땀 흘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신 은사로 내가 봉사를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이윤으로 인해서 내가 가족들과 내게 주신 소유로 친구들과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그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즐겁게 주 안에서 행복하라. 주 안에서 즐겁고 안 믿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더라도 그 너무 인생의 고민에 지쳐가지고 고민이 자기를 덮쳐가지고 참된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아예 자포자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코로나 시대를 만나도 똑같이 슬픔과 좌절을 만나도, 그러나 우리 속 깊이 변함없이 우러나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때로는 힘들어도 인내하고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내게 준 일에 땀 흘려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면서,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 통해서 주시는 그 즐거움의 거제를 누리면서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복이다. 하나님 주신 복.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어. 우리 인생에 복을 누리며 낙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로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분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평강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돕고 작은 것이라도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노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분복이고 땀 흘려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친구와 형제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여곡절의 슬픔에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만나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어.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어.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